우리가 10대 또 20대의 청소년 또 청년들 보면 야, 돌이라도 씹어먹을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 식욕도 왕성하고 정말 신체적으로 가장 전성기를 누리는 때가 아마 사람은 20대 전후가 20세 전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욕도 왕성하고 혈기도 왕성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는 정말 이 몸 관리를 잘 하셔서 50대 60대가 되셨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런 몸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체적인 전성기는 20세 전후일 것입니다. 정신적 정성기는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920년생이셔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104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 김 교수님이 그분의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인생의 전성기는 60세부터 75세 정도까지였다. 왜냐하면 그때 학자로서 가장 생산적인 그리고 깊은 글들을 써냈기 때문입니다. 평생 공부하고 가르치셨던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60대 그리고 70대 초반까지가 그 정신과 학문이 성숙하고 깊이 오무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작년인가에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도 이분이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국민 프로그램을 34년간 맡아서 진행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국 노래자랑을 처음 사회를 맡았던 때가 그분이 62세 때였습니다. 62세 때 처음 맡아서 34년을 그 프로를 진행하셔가지고 국민 MC다 이런 별명을 갖게 되셨죠.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전성기를 맞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성기는 어떤 것입니까? 내 삶의 전성기, 건강도 하고 물질도 제법 있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삶의 이 번창하는 시기, 여러분들은 지내고 계십니까? 또 지내셨습니까? 근데 저는 신체적 정성기가 있고 정신적 정성기가 있지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성기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신앙의 전성기는 어떨 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걸 얘기합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흥왕할 때 바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흥왕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흥왕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왕성하다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지요. 흥왕과 왕성은 사실 비슷한 단어입니다. 흥왕은 말씀의 그 힘찬 생명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이 힘차게 일어나고 뻗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흥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인생,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전생입니다. 이 흥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옥토에 뿌려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여러분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흥왕하다입니다. 옥토에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흥왕을 꿈꿉시다. 여러분, 이 말씀의 흥왕은
우리의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물질적 조건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면 그 말씀이 흥왕케 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오늘 찬양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뛰어놀고 정말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입니다. 선교가 뭘까요? 말씀이 흥왕하여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흥왕이 늘 여유롭고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습니다. 사단은 말씀의 흥왕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말씀을 막으려고 합니다. 고난과 박해를 통해 성도의 길을 꺾어놓고 말씀의 확산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십시오. 고난이 와도 말씀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비유로 날개를 달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잘 될 때, 정말 잘 나갈 때 날개를 단 듯 살아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개는 누가 달아주는 게 아니랍니다. 게으르고 불평하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날개만 달아줘봐, 나에게 높은 자리에 앉히기만 해봐,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날개는 달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살을 뚫고 나오는 것이랍니다. 고통스럽지요? 천재 시인 이상이 여러분 그 날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날개는 누가 달아주는 게 아니,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날개를 우리의 살을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그 날개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5절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조란 말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2장 바로 앞에를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 교회였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수리와 안디옥의 교회가 있죠. 거기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이제 그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옵니다. 그게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은 지금 흉년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지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합니다. 근데 사울이 회심하면 끝날 줄 알았던 박해가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2023년에도 교회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은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굴곡은 있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 동방 박사가 만났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오늘 말씀에는 헤롯 왕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자 3명의 아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땅이 분할 통치가 됩니다. 그 왕 하나하나를 이제 분봉왕이라 불렀어요. 그들이 분봉왕 시대가 끝나고 다시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에요. 그 사람을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에 가면 또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의 12장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은 이세라 그래요. 자, 이 사람은 힘이 있어요. 나누어져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 땅을 자기가 혼자 통치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하고도 친했어요. 황제하고도 친했어요. 정치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칼을 뽑습니다. 세베대 아들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마침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서 그는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마저도 죽이고자 했습니다. 큰 환난입니다. 스데반의 순교한 이후에도 계속 고난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는 대략 주 42년에서 43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년 정도 경과된 일이었죠.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죽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베드로가 정말 그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정말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4인 1조의 로마 경비병을 또 이제 4계조로 또 나눠가지고 3시간마다 교대하게 합니다. 지치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바울이 좌우에 로마 군병을 이제 배치해가지고 쇠사슬로 엮어놓습니다. 꼼짝없이 탈옥하는 것은 이제는 그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옥중에서 잠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2가지로 갈려요. 어떤 분은 베드로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라 그 말씀처럼 평안하게 잠을 들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볼 여지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절망적 상황 가운데 내일이면 이제는 그는 사도 야고보처럼 참수형에 처해질 그 위기 가운데서 절망과 체념과 포기 가운데에서 그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주의 천사가 그 옥중에 나타났을 때에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성경 보면 쳤다란 말이 나와요. 쳤다. 근데 그 쳤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12장 24절에서 주의 사자가 이 헤롯 왕을 쳤다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주의 심판과 징벌을 주로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베드로였지만 서슬퍼런 권력을 갖고 사도 야고보가 죽어나가고 자기도 이제는 이 새벽 이 날이 새기만 하면 죽을 처지에 있었을 때에 그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베드로보다 훨씬 못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쩌면 이 베드로처럼 이젠 다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체념과 절망과 낙담 속에서 잠을 든 채 오늘 아침 일어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오니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승리하고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이틀 전 금요일에 영국에서 선교하시는 윤태로 선교사님을 좀 만나서 영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좀 감동을 받은 얘기 있어요.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전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하고 늘 나누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교회가 얼마나 좀 대단합니까? 철로 역정 존 버년을 배출하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또 이제 그 영국의 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또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을 배출한 교회인데, 지금 영국 교회는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어요. 잠이 들어 있어요. 이런 얘기 하더군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 교회에 목사라 한 사람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연합 집회를 했대요. 4개 교회가 연합했는데 성도가 6명 모였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몇 명이요? 6명. 그러니까 한 교회에 1명 조금 넘는 거죠. 그것도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이제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안 가고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특별히 영국 교회에는 이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영국 교회에 이제 광명교회라고 해서, 이제 광명에 있는, 여기 옆에 있는 광명이 아니라 의정부에 광명교회라고 합독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아주 독특한 선교랍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준비하는데, 이 교회의 선교팀은 기도 선교팀이 가서 하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이 기도 선교팀이 유럽 대륙에 갔는데 먼저 영국에 갑니다. 그 영국에 가서 처음에는 콧대 높은 영국인들의 그 교회는 잘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교회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오직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는 3분 내지 5분밖에 할 줄 몰랐던 영국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기도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기도 선교팀에 가서 영국 교회는 기도할 줄 모르는구나 지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은혜가 임합니다. 콧대 높은 영국 교회에서 그 팀을 초청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작년에는 이 교회에서 미국의 20개 도시에 기도 선교팀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팀을 받아들였던 그 미국의 교회의 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광명교회가 기도의 물맷돌로 우리를 일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살 길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여러분 헷갈려 했습니다. 환상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즉각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출하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게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7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주후 60년경 네로 황제 때 그도 역시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베드로보다 17년 전에 죽었지만, 베드로는 17년 후에 죽었지만 결국 순교하거든, 여러분 살아남아서 선교하든 순교와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주님은 믿음이 부족한 기도에도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이 베드로도 이제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 간절이란 말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정말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만큼 절박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기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 베드로를 이제 구해내지 않습니까? 네, 구해냅니다. 그런데 이 구해냈을 때에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에 이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어서 성도들이 모여있던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두드리고 나갔던 사람은 어린 여종인 로데라는 사람이었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합니다. 이제 이 로데라고 하는 10대 초반의 아이는요 기뻐했어요. 베드로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전했을 때에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쳤도다. 그럼 뭘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드로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든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사도 야고보처럼 참수형만큼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옥에 안 나와도 좋으니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진 않았을까? 어쩌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옛날에 주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으니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고 잘 죽게 해주십시오,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뭔가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온전히 살려주실 것을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기도여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 엉터리 기도라도 안 하는 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여러분 온전한 기도가 되고 큰 믿음의 기도가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은 로마서 8장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탄식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엉터리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욕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자 그 옥중에 호련히 광채가 비쳤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에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신발을 신게 하고 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나갑니다. 첫 번째 초소를 지나고 두 번째 초소를 지나고 마침내 시내로 통하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육중한 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천사가 그 베드로를 데리고 나갔을 때 그 옥중의 문뿐만 아니라 시내로 통하는 쇠문까지도 저절로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임재가 있을 때에 결박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결박을 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양제일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흥황할 때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모든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번 세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말씀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을 응징하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주목해서 보셔요.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드디어 정신이 들었어요. 이게 꿈이 아니구나, 생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자, 그 다음 나를부터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헤롯의 손은 막강한 권력의 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자기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쥐락펴락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사람의 손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자신의 그 힘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거나 쥐락펴락할 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주님의 손이 그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손보다, 이 세상의 어떤 힘의 손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기서 유대 백성을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을 미워했어요. 그 예수쟁이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헤롯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은 이 헤롯 왕을 통하여서 교회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세상에는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는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사람의 기대대로 끌려가지 않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한국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 헤롯을 응징하셨어요. 응징.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응징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하나님은 응징하셨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 그의 전성기 때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하고 뒷부분인데요, 뒤에 부분 12장 20절부터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을 헤롯이 굉장히 노여워했다고 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 바로 이제 북서쪽 위쪽에 있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라는 먹을 양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추수하고 만들어낸 그 곡식을 사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조금 단순하게 하면 싹쓸이해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뼈 빠지게 농사해가지고 남는 건 손에 쥐는 거 별로 없어요. 다 뺏겼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곡물 수출 금지 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수출을 안 해도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 곡식을 수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최측근인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뭔가 작업을 벌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가이사랴에 내려갑니다.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그를 신격화해요.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가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며 겸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그를 응징하십니다. 물론 그 사건, 그가 자신의 영광을 취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응징하신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 그를 치게 하셨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아마도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복통 가운데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죽었다라고 할 때 23절에 보면 먹혀 죽으니라 라고 하는 이 죽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러 온 금을 일부를 자기가 횡령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그들의 혼이 떠났다, 죽었다라고 할 때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헤롯 아그리파 이 세 사람에게 대해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하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모든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징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그 응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흥왕하여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져서 말씀이 흥왕하여 믿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씀이 흥왕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흥왕케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말씀이 흥왕한 인생, 말씀이 흥왕한 가정, 말씀으로 흥왕하는 복된 교회, 말씀으로 흥왕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